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그곳의 영적 분위기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무언가가 있지만 정작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고 지나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수천 번이나 그 곁을 지나치면서도 우리 손에 보이지 않는 방패가 들려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어두운 세력에 맞설 수 있는 바로 그 방패 말입니다. 혹시 자물쇠나 경보 시스템을 넘어서는 영적인 보호가 우리 집에 필요하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기운이나 낯선 존재감, 혹은 마음을 짓누르는 불안감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교회의 학자이자 영혼의 스승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세운 수도원의 기도실, 그녀의 숨결이 닿은 모든 공간에는 언제나 그녀가 필수적이라 여겼던 한 가지 성스러운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공허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공간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보호하며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느님 은총의 실제적인 통로였습니다. 성수가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올 때 과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발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느 유난히 어두웠던 밤, 성육신 수도원에서 데레사 성녀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악마는 인간의 백자루 칼보다 한 방울의 성수를 더 두려워한다. 그 물방울 안에서 자신을 영원히 패배시킨 분의 현존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절한 체험에서 비롯된 깨달음이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영적 공격들을 마주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성수가 침묵하지만 가장 강력한 동맹군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 어떤 집은 평화로운 기운이 넘쳐나는 반면 어떤 집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왜 어떤 장소는 즉각적인 평온함을 주지만 다른 곳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일으킬까요? 성녀 데레사는 공간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간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감정, 의도, 그리고 영적인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집에 성수를 두는 것이 단순히 경건한 전통이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살기를 갈망하는 모든 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 필수품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성녀 데레사가 성수의 보호 능력을 처음으로 체험한 것은 그녀가 겪었던 가장 혼란스러운 환시 중 하나에서였습니다. 1560년의 어느 추운 겨울 새벽, 아기의 찬 존재가 그녀의 작은 기도실에 나타났습니다. 그 기운이 어찌나 강렬했던지 공기마저 끈적하게 굳어버리는 듯했습니다. 이것은 환각이나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영적 실체였기에 그녀의 육신은 통제할 수 없는 떨림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순간 데레사는 비명을 지르거나 겁에 질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십자고상 곁에 두었던 성수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허공에 성수 몇 방울을 뿌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둠의 존재는 바람 앞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렸고 공기는 순수함을 되찾았으며 깊은 평화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웠던 것은 악한 것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찾아온 사랑 가득한 현존, 너무나도 실제적인 보호의 감각 덕분에 그녀는 이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고요함 속에서 기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성수가 단순히 세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를 무적으로 만드는 은총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여러분은 혹시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무언가가 주변 환경을 바꾸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밤중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잠에서 깨거나 당신의 집이 물리적인 청소를 넘어선 영적인 정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성녀 데레사는 이러한 현상들이
결코 드물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분명히 감지하는 영적인 실제를 우리 영혼이 인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날 밤 이후로 데레사는 성수를 사용하는 것을 자신의 영성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위기나 명백한 공격의 순간뿐만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말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기도실에 성수를 몇 방울 뿌렸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자신이 기도했던 구석구석을 성수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영적 딸들에게 성수가 마법의 부적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믿음과 그것을 축성하시는 하느님의 능력으로 작용하는 준성사임을 가르쳤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아침 성수로 여러분의 가정을 봉헌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만약 하느님의 현존을 초대하려는 마음으로 집안 모든 방에 성수를 뿌린다면 집의 분위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성녀 데레사는 이러한 작은 믿음의 행위들이 영적인 차원에서 거대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제를 인정하고 거룩한 것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 시절부터 이어져 온 교회의 신비 전통은 성수를 단순한 상징 그 이상으로 인식해왔습니다.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의 광야에서 살았던 사막의 교부들은 이미 악마의 유혹으로부터 자신들의 은수처를 보호하기 위해 축성된 물을 사용했습니다. 성요한 크리소스토모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수는 공간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이들의 마음가짐까지도 정화한다. 성녀 데레사는 이 위대한 전통을 깊이 이해했고 그것을 소수의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었던 신비로운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녀에게 성수는 우리가 사는 공간 위에 부어지는 세례 은총의 연장선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세례가 우리를 원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처럼 성수는 우리의 공간을 하느님께 반대하는 영향력들로부터 해방시킨다고 썼습니다. 이는 피상적인 마법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사용할 때 작용하는 깊고 실제적인 성사적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집이 하나의 성전, 즉 세속적인 것보다 거룩한 것이 우선시되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현대 과학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6세기에 성녀 데레사가 체험했던 바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과 감정 상태에 대한 연구들은 공간이 우리의 심리적 안녕, 스트레스 수준, 그리고 집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과학이 은총을 측정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가 거룩하다거나 축복받았다고 여기는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 큰 평화감, 더 나은 수면의 질, 그리고 더 낮은 불안감을 보고한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이러한 심리적 효과를 훨씬 뛰어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에게 성수는 악의 세력에 대항하는 실제적인 영적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기도를 더 쉽게 만들어주는 은총의 통로를 열었고 천사들은 환영받는다고 느끼는 반면 악마들은 달아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녀는 수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성수가 있는 집은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집이며 원수가 혼란의 왕국을 세울 수 없는 곳이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은총의 소식을 나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다른 영혼에게는 구원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체스칼 스토어라이를 구독하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아가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수의 힘에 대한 역사적 증언들은 그저 경건한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세기를 관통하는 문서로 기록된 실제입니다. 데레사가 아빌라에 세운 성 요셉 수도원에는 그녀의 영적 지도 아래 살았던 카르메르 수녀들이 직접 쓴 연대기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 중 하나는 1567년 도시를 휩쓴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변의 모든 집들이 병에 감염되었지만 데레사 성녀가 매일 모든 방에 성수를 뿌리는 관습을 세운 수도원만은 예외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수녀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고 데레사 성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해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느님의 섭리가 우리를 보호하셨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집 구석구석을 성수로 봉헌하는 우리의 습관이 질병이 뿌리내릴 수 없는 영적인 토양을 마련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것이 어떻게 물질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는지, 진정으로 봉헌된 공간에서 생활할 때 하느님의 은총이 어떻게 육체의 건강으로까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였습니다. 또 다른 기록된 일화에서는 살라망카에 있는 데레사의 수도원에 있던 한 수련 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끔찍한 악몽과 평온한 기도를 방해하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성녀 데레사의 조언에 따라 그 수련 수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방에 성수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기계적인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보호를 청하는 진실한 기도를 바치면서 말입니다. 바로 그날 밤 그녀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었고 그 악몽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불안한 꿈으로 수면을 방해받는 시기를 겪어보셨나요? 혹은 침실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성녀 데레사는 이러한 경험들을 무시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이 육체적 감각으로는 감지할 수 없지만 실제하며 영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영향력들을 인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성녀 데레사 자신의 일기에서 나옵니다. 그녀는 부르고스의 수도원을 설립할 당시 너무나도 강렬한 영적 저항에 부딪혔다고 묘사합니다.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던 후원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음을 바꾸었고 인부들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며 공사를 포기했으며 심지어 지역 사제들까지도 그 계획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적대감을 보였습니다. 데레사는 자신이 단지 인간적인 장애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기를 필요로 하는 영적 반대 세력과 맞서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성녀 데레사는 그녀가 공간의 완전한 봉헌이라고 불렀던 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매일 새벽 건설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데레사는 수도원이 세워질 부지를 걸으며 성수를 뿌리고 그 장소가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정화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미신적인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깊은 사랑으로 행해진 영적 전쟁의 선포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원을 철회했던 후원자들은 사과하며 돌아왔고 처음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인부들은 새로운 열정으로 일터에 복구하며 그 장소에서 무언가 다른 기운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적대감을 보였던 사제들은 축복과 협력을 제공하기 위해 공사 현장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데레사는 그 변화를 일으킨 것이 자신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사용된 성수를 통해 역사하신 하느님께서 저항의 공간을 신성한 협력의 장소로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녀는 일기에 이 신비에 대한 자신의 모든 이해를 요약하는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성수와 진실한 마음으로 한 장소를 하느님께 봉헌할 때
우리는 단지 그 장소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곳에 다가오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킨다. 어떤 장소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어떤 곳은 마음을 산란하게 할까요? 어떤 성당은 깊은 평화를 주는데 다른 성당은 아름답기는 해도 같은 감동을 주지 못할까요? 성녀 데레사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공간은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의 기도, 의도, 그리고 봉헌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성수는 한 장소에 거룩함의 인장을 새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성녀 데레사의 신비로운 체험에 따르면 가정에서 성수가 보이지 않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녀는 믿음과 규칙성을 가지고 성수를 사용하는 집에서는 분위기의 감미로움이라 부르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묘사했습니다. 그 공간에 사는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서로를 더 쉽게 용서하고 격렬한 논쟁에 휩싸이는 경향이 줄어들며 기도와 성찰에 자연스럽게 이끌리게 됩니다. 어떤 집에서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깊고 건설적인 주제로 흐르는 반면 다른 집에서는 사소한 논쟁이나 부정적인 말을 피하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관찰한 적이 있으십니까? 성녀 데레사는 이것이 단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성격 문제만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가꾸어진 영적인 분위기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성수로 봉헌된 가정은 마음을 하느님께로 향하게 하지만 축복이 없는 집은 마음을 세속으로 향하게 한다고 그녀는 썼습니다. 데레사는 또한 성수로 정기적으로 축복받는 공간에서는 유혹이 힘을 잃는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유혹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항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는 그 숨막히는 긴급함이 사라집니다. 마치 성수가 선을 선택하기는 더 쉽고 파괴적인 충동에 휩쓸리기는 더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악마는 하느님을 위해 주장되지 않은 환경에서 가장 잘 활동한다고 데레사는 말했습니다. 성녀 데레사가 기록한 가장 놀라운 효과 중 하나는 그녀가 작은 은총들의 증식이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성수를 경건하게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작은 섭리들이 더 자주 일어났습니다. 꼭 만나야 했던 사람과의 예기치 않은 만남, 복잡해 보였던 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 꼭 필요했던 순간에 떠오르는 영감의 순간들. 이것들은 눈에 띄는 기적은 아니었지만 하느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된 공간에 머무르기를 기뻐하신다는 끊임없는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정에서 모든 것이 더 조화롭게 흘러가는 시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족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되고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더 평온하게 행동하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이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영적으로 봉헌된 환경에서 사는 것의 자연스러운 열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리가 성수를 규칙적이고 경건하게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은총의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가꿀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성녀 데레사가 우리에게 남긴 약속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간을 정화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가정과 미래 세대에까지 미치는 장기적인 약속들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지속적인 평화입니다. 성수로 축복받은 집은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의 피난처가 됩니다. 데레사는 그런 가정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 갈등과 같은 시련에 직면하더라도 이웃들을 놀라게 하는 평온함과 희망으로 그 시련들을 마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아는 것 같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바로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자신들의 집에 머무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영적인 유산입니다. 성수로 봉헌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영적인 실제에 대한 특별한 감수성을
자연스럽게 발전시킵니다. 물론 인간의 자유는 항상 남아있기에 모두가 자동적으로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평생 동안 기도에 대한 특별한 용이함, 선에 대한 기울어짐, 그리고 단지 교육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유혹에 대한 저항력을 간직하게 됩니다. 마치 성수가 그들의 영혼에 보이지 않는 표식을 남기는 것 같다고 데레사는 썼습니다. 그 표식은 평생 그들을 동반하며 가장 큰 영적 위험의 순간에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기억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 가장 신비롭고 위안을 주는 약속은 평화로운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데레사는 성수로 축복받은 집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고요한 죽음을 맞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까지도 감염시키는 평온함에 둘러싸여서 말입니다. 마치 평생 동안 거룩한 공기를 마시며 산 것이 하느님의 품 안에서 마지막 숨을 내쉴 수 있도록 영혼을 준비시키는 것 같다고 그녀는 마지막 편지 중 하나에 감동적으로 썼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이 약속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성녀 데레사가 그토록 사랑했던 은총의 피난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당신의 집을, 당신의 가정을,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결단을 내릴 시간입니다. 성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본래 되어야만 했던 그 모습, 바로 하느님의 집이 되기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그곳의 영적 분위기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무언가가 있지만 정작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고 지나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수천 번이나 그 곁을 지나치면서도 우리 손에 보이지 않는 방패가 들려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어두운 세력에 맞설 수 있는 바로 그 방패 말입니다. 혹시 자물쇠나 경보 시스템을 넘어서는 영적인 보호가 우리 집에 필요하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기운이나 낯선 존재감, 혹은 마음을 짓누르는 불안감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교회의 학자이자 영혼의 스승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세운 수도원의 기도실, 그녀의 숨결이 닿은 모든 공간에는 언제나 그녀가 필수적이라 여겼던 한 가지 성스러운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공허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공간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보호하며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느님 은총의 실제적인 통로였습니다. 성수가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올 때 과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발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느 유난히 어두웠던 밤, 성육신 수도원에서 데레사 성녀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악마는 인간의 백자루 칼보다 한 방울의 성수를 더 두려워한다. 그 물방울 안에서 자신을 영원히 패배시킨 분의 현존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절한 체험에서 비롯된 깨달음이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영적 공격들을 마주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성수가 침묵하지만 가장 강력한 동맹군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 어떤 집은 평화로운 기운이 넘쳐나는 반면 어떤 집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왜 어떤 장소는 즉각적인 평온함을 주지만 다른 곳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일으킬까요? 성녀 데레사는 공간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간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감정, 의도, 그리고 영적인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집에 성수를 두는 것이 단순히 경건한 전통이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살기를 갈망하는 모든 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 필수품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성녀 데레사가 성수의 보호 능력을 처음으로 체험한 것은 그녀가 겪었던
가장 혼란스러운 환시 중 하나에서였습니다. 1560년의 어느 추운 겨울 새벽, 아기의 찬 존재가 그녀의 작은 기도실에 나타났습니다. 그 기운이 어찌나 강렬했던지 공기마저 끈적하게 굳어버리는 듯했습니다. 이것은 환각이나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영적 실체였기에 그녀의 육신은 통제할 수 없는 떨림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순간 데레사는 비명을 지르거나 겁에 질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십자고상 곁에 두었던 성수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허공에 성수 몇 방울을 뿌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둠의 존재는 바람 앞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렸고 공기는 순수함을 되찾았으며 깊은 평화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웠던 것은 악한 것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찾아온 사랑 가득한 현존, 너무나도 실제적인 보호의 감각 덕분에 그녀는 이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고요함 속에서 기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성수가 단순히 세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를 무적으로 만드는 은총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여러분은 혹시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무언가가 주변 환경을 바꾸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밤중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잠에서 깨거나 당신의 집이 물리적인 청소를 넘어선 영적인 정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성녀 데레사는 이러한 현상들이 결코 드물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분명히 감지하는 영적인 실제를 우리 영혼이 인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날 밤 이후로 데레사는 성수를 사용하는 것을 자신의 영성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위기나 명백한 공격의 순간뿐만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말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기도실에 성수를 몇 방울 뿌렸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자신이 기도했던 구석구석을 성수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영적 딸들에게 성수가 마법의 부적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믿음과 그것을 축성하시는 하느님의 능력으로 작용하는 준성사임을 가르쳤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아침 성수로 여러분의 가정을 봉헌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만약 하느님의 현존을 초대하려는 마음으로 집안 모든 방에 성수를 뿌린다면 집의 분위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성녀 데레사는 이러한 작은 믿음의 행위들이 영적인 차원에서 거대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제를 인정하고 거룩한 것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 시절부터 이어져 온 교회의 신비 전통은 성수를 단순한 상징 그 이상으로 인식해왔습니다.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의 광야에서 살았던 사막의 교부들은 이미 악마의 유혹으로부터 자신들의 은수처를 보호하기 위해 축성된 물을 사용했습니다. 성요한 크리소스토모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수는 공간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이들의 마음가짐까지도 정화한다. 성녀 데레사는 위대한 전통을 깊이 이해했고 그것을 소수의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었던 신비로운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녀에게 성수는 우리가 사는 공간 위에 부어지는 세례 은총의 연장선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세례가 우리를 원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처럼 성수는 우리의 공간을 하느님께 반대하는 영향력들로부터 해방시킨다고 썼습니다. 이는 피상적인 마법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사용할 때 작용하는 깊고 실제적인 성사적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집이 하나의 성전, 즉 세속적인 것보다 거룩한 것이 우선시되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현대 과학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6세기에 성녀 데레사가 체험했던 바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과 감정 상태에 대한 연구들은 공간이 우리의 심리적 안녕, 스트레스 수준, 그리고 집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과학이 은총을 측정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가 거룩하다거나 축복받았다고 여기는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 큰 평화감, 더 나은 수면의 질, 그리고 더 낮은 불안감을 보고한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이러한 심리적 효과를 훨씬 뛰어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에게 성수는 악의 세력에 대항하는 실제적인 영적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기도를 더 쉽게 만들어주는 은총의 통로를 열었고, 천사들은 환영받는다고 느끼는 반면 악마들은 달아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녀는 수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성수가 있는 집은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집이며 원수가 혼란의 왕국을 세울 수 없는 곳이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은총의 소식을 나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다른 영혼에게는 구원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체스칼 스토어라이를 구독하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아가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수의 힘에 대한 역사적 증언들은 그저 경건한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세기를 관통하는 문서로 기록된 실제입니다. 데레사가 아빌라에 세운 성 요셉 수도원에는 그녀의 영적 지도 아래 살았던 카르멜의 수녀들이 직접 쓴 연대기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 중 하나는 1567년 도시를 휩쓴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변의 모든 집들이 병에 감염되었지만 데레사 성녀가 매일 모든 방에 성수를 뿌리는 관습을 세운 수도원만은 예외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수녀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고 데레사 성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해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느님의 섭리가 우리를 보호하셨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집 구석구석을 성수로 봉헌하는 우리의 습관이 질병이 뿌리내릴 수 없는 영적인 토양을 마련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것이 어떻게 물질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는지, 진정으로 봉헌된 공간에서 생활할 때 하느님의 은총이 어떻게 육체의 건강으로까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였습니다. 또 다른 기록된 일화에서는 살라만카에 있는 데레사의 수도원에 있던 한 수련 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끔찍한 악몽과 평온한 기도를 방해하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성녀 데레사의 조언에 따라 그 수련 수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방에 성수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기계적인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보호를 청하는 진실한 기도를 바치면서 말입니다. 바로 그날 밤 그녀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었고 그 악몽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불안한 꿈으로 수면을 방해받는 시기를 겪어보셨나요? 혹은 침실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성녀 데레사는 이러한 경험들을 무시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이 육체적 감각으로는 감지할 수 없지만 실제하며 영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영향력들을 인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성녀 데레사 자신의 일기에서 나옵니다. 그녀는 부르고스의 수도원을 설립할 당시 너무나도 강렬한 영적 저항에 부딪혔다고 묘사합니다.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던 후원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음을 바꾸었고 인부들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며 공사를 포기했으며
심지어 지역 사제들까지도 그 계획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적대감을 보였습니다. 데레사는 자신이 단지 인간적인 장애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기를 필요로 하는 영적 반대 세력과 맞서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성녀 데레사는 그녀가 공간의 완전한 봉헌이라고 불렀던 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매일 새벽 건설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데레사는 수도원이 세워질 부지를 걸으며 성수를 뿌리고 그 장소가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정화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미신적인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깊은 사랑으로 행해진 영적 전쟁의 선포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원을 철회했던 후원자들은 사과하며 돌아왔고 처음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인부들은 새로운 열정으로 일터에 복구하며 그 장소에서 무언가 다른 기운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적대감을 보였던 사제들은 축복과 협력을 제공하기 위해 공사 현장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데레사는 그 변화를 일으킨 것이 자신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사용된 성수를 통해 역사하신 하느님께서 저항의 공간을 신성한 협력의 장소로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녀는 일기에 이 신비에 대한 자신의 모든 이해를 요약하는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성수와 진실한 마음으로 한 장소를 하느님께 봉헌할 때 우리는 단지 그 장소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곳에 다가오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킨다. 어떤 장소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어떤 곳은 마음을 산란하게 할까요? 어떤 성당은 깊은 평화를 주는데 다른 성당은 아름답기는 해도 같은 감동을 주지 못할까요? 성녀 데레사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공간은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의 기도, 의도, 그리고 봉헌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성수는 한 장소에 거룩함의 인장을 새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성녀 데레사의 신비로운 체험에 따르면 가정에서 성수가 보이지 않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녀는 믿음과 규칙성을 가지고 성수를 사용하는 집에서는 분위기의 감미로움이라 부르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묘사했습니다. 그 공간에 사는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서로를 더 쉽게 용서하고 격렬한 논쟁에 휩싸이는 경향이 줄어들며 기도와 성찰에 자연스럽게 이끌리게 됩니다. 어떤 집에서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깊고 건설적인 주제로 흐르는 반면 다른 집에서는 사소한 논쟁이나 부정적인 말을 피하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관찰한 적이 있으십니까? 성녀 데레사는 이것이 단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성격 문제만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가꾸어진 영적인 분위기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성수로 봉헌된 가정은 마음을 하느님께로 향하게 하지만 축복이 없는 집은 마음을 세속으로 향하게 한다고 그녀는 썼습니다. 데레사는 또한 성수로 정기적으로 축복받는 공간에서는 유혹이 힘을 잃는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유혹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항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는 그 숨막히는 긴급함이 사라집니다. 마치 성수가 선을 선택하기는 더 쉽고 파괴적인 충동에 휩쓸리기는 더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악마는 하느님을 위해 주장되지 않은 환경에서 가장 잘 활동한다고 데레사는 말했습니다. 성녀 데레사가 기록한 가장 놀라운 효과 중 하나는 그녀가 작은 은총들의 증식이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성수를 경건하게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작은 섭리들이 더 자주 일어났습니다. 꼭 만나야 했던 사람과의 예기치 않은 만남, 복잡해 보였던 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
꼭 필요했던 순간에 떠오르는 영감의 순간들. 이것들은 눈에 띄는 기적은 아니었지만 하느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된 공간에 머무르기를 기뻐하신다는 끊임없는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정에서 모든 것이 더 조화롭게 흘러가는 시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족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되고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더 평온하게 행동하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이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영적으로 봉헌된 환경에서 사는 것의 자연스러운 열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리가 성수를 규칙적이고 경건하게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은총의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가꿀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성녀 데레사가 우리에게 남긴 약속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간을 정화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가정과 미래 세대에까지 미치는 장기적인 약속들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지속적인 평화입니다. 성수로 축복받은 집은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의 피난처가 됩니다. 데레사는 그런 가정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 갈등과 같은 시련에 직면하더라도 이웃들을 놀라게 하는 평온함과 희망으로 그 시련들을 마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아는 것 같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바로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자신들의 집에 머무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영적인 유산입니다. 성수로 봉헌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영적인 실제에 대한 특별한 감수성을 자연스럽게 발전시킵니다. 물론 인간의 자유는 항상 남아있기에 모두가 자동적으로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평생 동안 기도에 대한 특별한 용이함, 선에 대한 기울어짐, 그리고 단지 교육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유혹에 대한 저항력을 간직하게 됩니다. 마치 성수가 그들의 영혼에 보이지 않는 표식을 남기는 것 같다고 데레사는 썼습니다. 그 표식은 평생 그들을 동반하며 가장 큰 영적 위험의 순간에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기억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 가장 신비롭고 위안을 주는 약속은 평화로운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데레사는 성수로 축복받은 집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고요한 죽음을 맞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까지도 감염시키는 평온함에 둘러싸여서 말입니다. 마치 평생 동안 거룩한 공기를 마시며 산 것이 하느님의 품 안에서 마지막 숨을 내쉴 수 있도록 영혼을 준비시키는 것 같다고 그녀는 마지막 편지 중 하나에 감동적으로 썼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이 약속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성녀 데레사가 그토록 사랑했던 은총의 피난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당신의 집을, 당신의 가정을,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결단을 내릴 시간입니다. 성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본래 되어야만 했던 그 모습, 바로 하느님의 집이 되기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그곳의 영적 분위기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무언가가 있지만 정작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고 지나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수천 번이나 그 곁을 지나치면서도 우리 손에 보이지 않는 방패가 들려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어두운 세력에 맞설 수 있는 바로 그 방패 말입니다. 혹시 자물쇠나 경보 시스템을 넘어서는 영적인 보호가 우리 집에 필요하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기운이나 낯선 존재감, 혹은 마음을 짓누르는 불안감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교회의 학자이자 영혼의 스승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세운 수도원의 기도실, 그녀의 숨결이 닿은 모든 공간에는 언제나 그녀가 필수적이라 여겼던 한 가지 성스러운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공허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공간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보호하며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느님 은총의 실제적인 통로였습니다. 성수가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올 때 과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발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느 유난히 어두웠던 밤, 성육신 수도원에서 데레사 성녀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악마는 인간의 백자루 칼보다 한 방울의 성수를 더 두려워한다. 그 물방울 안에서 자신을 영원히 패배시킨 분의 현존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절한 체험에서 비롯된 깨달음이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영적 공격들을 마주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성수가 침묵하지만 가장 강력한 동맹군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 어떤 집은 평화로운 기운이 넘쳐나는 반면 어떤 집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왜 어떤 장소는 즉각적인 평온함을 주지만 다른 곳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일으킬까요? 성녀 데레사는 공간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간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감정, 의도, 그리고 영적인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집에 성수를 두는 것이 단순히 경건한 전통이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살기를 갈망하는 모든 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 필수품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성녀 데레사가 성수의 보호 능력을 처음으로 체험한 것은 그녀가 겪었던 가장 혼란스러운 환시 중 하나에서였습니다. 1560년의 어느 추운 겨울 새벽, 아기의 찬 존재가 그녀의 작은 기도실에 나타났습니다. 그 기운이 어찌나 강렬했던지 공기마저 끈적하게 굳어버리는 듯했습니다. 이것은 환각이나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영적 실체였기에 그녀의 육신은 통제할 수 없는 떨림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순간 데레사는 비명을 지르거나 겁에 질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십자고상 곁에 두었던 성수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허공에 성수 몇 방울을 뿌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둠의 존재는 바람 앞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렸고 공기는 순수함을 되찾았으며 깊은 평화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웠던 것은 악한 것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찾아온 사랑 가득한 현존, 너무나도 실제적인 보호의 감각 덕분에 그녀는 이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고요함 속에서 기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성수가 단순히 세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를 무적으로 만드는 은총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여러분은 혹시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무언가가 주변 환경을 바꾸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밤중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잠에서 깨거나 당신의 집이 물리적인 청소를 넘어선 영적인 정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성녀 데레사는 이러한 현상들이 결코 드물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분명히 감지하는 영적인 실제를 우리 영혼이 인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날 밤 이후로 데레사는 성수를 사용하는 것을 자신의 영성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위기나 명백한 공격의 순간뿐만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말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기도실에 성수를 몇 방울 뿌렸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자신이 기도했던 구석구석을 성수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영적 딸들에게 성수가 마법의 부적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믿음과 그것을 축성하시는 하느님의 능력으로 작용하는 준성사임을 가르쳤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아침 성수로 여러분의 가정을 봉헌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만약 하느님의 현존을 초대하려는 마음으로 집안 모든 방에 성수를 뿌린다면 집의 분위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성녀 데레사는 이러한 작은 믿음의 행위들이 영적인 차원에서 거대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제를 인정하고 거룩한 것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 시절부터 이어져 온 교회의 신비 전통은 성수를 단순한 상징 그 이상으로 인식해왔습니다.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의 광야에서 살았던 사막의 교부들은 이미 악마의 유혹으로부터 자신들의 은수처를 보호하기 위해 축성된 물을 사용했습니다. 성요한 크리소스토모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수는 공간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이들의 마음가짐까지도 정화한다. 성녀 데레사는 이 위대한 전통을 깊이 이해했고 그것을 소수의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었던 신비로운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녀에게 성수는 우리가 사는 공간 위에 부어지는 세례 은총의 연장선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세례가 우리를 원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처럼 성수는 우리의 공간을 하느님께 반대하는 영향력들로부터 해방시킨다고 썼습니다. 이는 피상적인 마법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사용할 때 작용하는 깊고 실제적인 성사적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집이 하나의 성전, 즉 세속적인 것보다 거룩한 것이 우선시되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현대 과학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6세기에 성녀 데레사가 체험했던 바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과 감정 상태에 대한 연구들은 공간이 우리의 심리적 안녕, 스트레스 수준, 그리고 집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과학이 은총을 측정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가 거룩하다거나 축복받았다고 여기는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 큰 평화감, 더 나은 수면의 질, 그리고 더 낮은 불안감을 보고한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이러한 심리적 효과를 훨씬 뛰어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에게 성수는 악의 세력에 대항하는 실제적인 영적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기도를 더 쉽게 만들어주는 은총의 통로를 열었고 천사들은 환영받는다고 느끼는 반면 악마들은 달아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녀는 수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성수가 있는 집은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집이며 원수가 혼란의 왕국을 세울 수 없는 곳이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은총의 소식을 나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다른 영혼에게는 구원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체시칼 스토라이를 구독하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아가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수의 힘에 대한 역사적 증언들은 그저 경건한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세기를 관통하는 문서로 기록된 실제입니다. 데레사가 아빌라에 세운 성 요셉 수도원에는 그녀의 영적 지도 아래 살았던 카르메르 수녀들이 직접 쓴 연대기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 중 하나는 1567년 도시를 휩쓴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변의 모든 집들이 병에 감염되었지만 데레사 성녀가 매일 모든 방에 성수를 뿌리는 관습을 세운 수도원만은 예외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수녀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고 데레사 성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해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느님의 섭리가 우리를 보호하셨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집 구석구석을 성수로 봉헌하는 우리의 습관이 질병이 뿌리내릴 수 없는 영적인 토양을 마련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것이 어떻게 물질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는지, 진정으로 봉헌된 공간에서 생활할 때 하느님의 은총이 어떻게 육체의 건강으로까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였습니다. 또 다른 기록된 일화에서는 살라망카에 있는 데레사의 수도원에 있던 한 수련 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끔찍한 악몽과 평온한 기도를 방해하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성녀 데레사의 조언에 따라 그 수련 수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방에 성수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기계적인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보호를 청하는 진실한 기도를 바치면서 말입니다. 바로 그날 밤 그녀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었고 그 악몽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불안한 꿈으로 수면을 방해받는 시기를 겪어보셨나요? 혹은 침실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성녀 데레사는 이러한 경험들을 무시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이 육체적 감각으로는 감지할 수 없지만 실제하며 영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영향력들을 인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성녀 데레사 자신의 일기에서 나옵니다. 그녀는 부르고스의 수도원을 설립할 당시 너무나도 강렬한 영적 저항에 부딪혔다고 묘사합니다.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던 후원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음을 바꾸었고 인부들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며 공사를 포기했으며 심지어 지역 사제들까지도 그 계획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적대감을 보였습니다. 데레사는 자신이 단지 인간적인 장애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기를 필요로 하는 영적 반대 세력과 맞서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성녀 데레사는 그녀가 공간의 완전한 봉헌이라고 불렀던 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매일 새벽 건설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데레사는 수도원이 세워질 부지를 걸으며 성수를 뿌리고 그 장소가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정화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미신적인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깊은 사랑으로 행해진 영적 전쟁의 선포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원을 철회했던 후원자들은 사과하며 돌아왔고 처음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인부들은 새로운 열정으로 일터에 복구하며 그 장소에서 무언가 다른 기운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적대감을 보였던 사제들은 축복과 협력을 제공하기 위해 공사 현장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데레사는 그 변화를 일으킨 것이 자신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사용된 성수를 통해 역사하신 하느님께서 저항의 공간을 신성한 협력의 장소로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녀는 일기에 이 신비에 대한 자신의 모든 이해를 요약하는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성수와 진실한 마음으로 한 장소를 하느님께 봉헌할 때 우리는 단지 그 장소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곳에 다가오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킨다. 어떤 장소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어떤 곳은 마음을 산란하게 할까요? 어떤 성당은 깊은 평화를 주는데 다른 성당은 아름답기는 해도 같은 감동을 주지 못할까요? 성녀 데레사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공간은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의 기도, 의도, 그리고 봉헌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성수는 한 장소에 거룩함의 인장을 새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성녀 데레사의 신비로운 체험에 따르면 가정에서 성수가 보이지 않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녀는 믿음과 규칙성을 가지고 성수를 사용하는 집에서는 분위기의 감미로움이라 부르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묘사했습니다.
그 공간에 사는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서로를 더 쉽게 용서하고 격렬한 논쟁에 휩싸이는 경향이 줄어들며 기도와 성찰에 자연스럽게 이끌리게 됩니다. 어떤 집에서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깊고 건설적인 주제로 흐르는 반면 다른 집에서는 사소한